아멘. 마이클이라고 하는 소녀는 아버지는 감옥에 가서 없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국가가 판단을 하고 정부에서 이 아이를 다른 집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는 집마다 적응을 못해서 뛰쳐나오곤 해서 여러 집을 전전긍긍하며 떠돌이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등치가 산만하고 남다른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선생님이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이제 미식축구부에 이 아이를 소개해 줍니다. 이 미식축구 코치가 이 아이의 운동을 시켜보고 나서 운동신경이 남다르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운동선수도 일정한 그 점수를 이제 이렇게 따야만 그 학교의 대표 선수로 뛸 수가 있고 상급 학교에 진학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의 성적은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은 잘해도 학교의 대표 선수로 뛸 수가 없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당장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날인데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이지만 옷이 없어서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학교 체육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곳이 없으니까 체육관에 가서라도 자려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교에 자녀들이 다니는 부모, 그래서 아이들의 발표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리엔 부부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너 왜 학교 체육관으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자러 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미 체육관은 다 문이 닫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잠잘 곳이 없는 아이로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재워줍니다. 흑인 아이, 그것도 등치가 산만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재워준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꺼림칙하고 걸렸지만 그냥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이제 집에서 재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걸 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침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옵니다. 이것을 본 리엔 부부가 저 아이가 심성이 그렇게 악한 아이가 아니고 심성이 착한 아이구나, 이걸 알고 그 아이와 리엔 부부가 상당히 가까워지는데 이 아이가 풋볼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정식으로 입양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어머니의 허락을 얻고 이 아이를 입양을 시킵니다. 입양을 시켜놓고 보니까 성적이 문제여서 이제 가정교사를 따라 붙여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학교가 원하는 성적을 취득했는데, 그런데 성적은 올랐는데 운동이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늘지 않는가 하고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심성이 여려가지고 이 미식축구는 막 몸을 부딪혀야 되는데 달려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이 아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족에 대한 보호 본능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리엔 부부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 팀 선수들을 지켜라. 이렇게 그 리엔 부부가 가르쳐주자 이 아이는 그때부터 운동 실력이 그야말로 일취월장해서 그 학교의 대표 선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자 미국 대학의 미식축구 팀마다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부모가 나왔던 미시시피 대학의 풋볼팀에 가서 이제 이 선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볼티모어 레이븐스라고 하는 미국 프로풋볼팀에서 유명한 선수로 뛰었던 마이클 오라고 하는 선수의 일생을 실화를
이제 영화로 만들었던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갈 곳 없는 한 아이를 입양해서 그 프로 선수, 그야말로 미국이 들썩거릴 정도로 유명한 그런 프로 선수로 키워준 그 양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돌봐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마음을 가진 자를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일까?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예레미야야, 네가 잉태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때가 되어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슬픕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이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명령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꾼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언제부터 준비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이전부터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 좀 쳐다보세요. 이렇게 같이. 내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한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잉태하기 이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분들이 잉태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딱 점 찍어 놓으셨다가 때가 되자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말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장로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것이 무슨 장로입니까? 그리고 거절하고 권사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권사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슨 선지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딱 세우니까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자세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되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예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처음에 겸손하게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세우심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8, 19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이요. 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이고 저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뭘 보느냐? 예, 끓는 가마가 있는데 이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잘 봤다. 앞으로 이 나라에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밀려올 것이다. 북쪽에 수많은 왕들을 내가 세워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도록 내가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릴 것인데 왜? 이 백성들이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해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뭐 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하면 이 백성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쇠기둥처럼 놋성벽처럼 만들어서 이 백성이 너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건드릴 수 없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을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때가 되면 세워서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고아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저는 지금 고아입니다. 왜요? 부모님 다 없으니까. 뭐 저처럼 고아이신 분들만 손 들어 봐봐요 한번. 뭐 많이 다 그렇죠.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고아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는 고아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안 계셔서 이제 고아인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다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이렇게 고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의 말씀인데,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영적인 고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영적인 고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해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가 이 땅에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다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금신상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낙성식 도중에 음악 소리가 들리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문불 속에 태워 주겠다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식이 진행되다가 음악이 쫙 울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여러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 누가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 바벨론 원주민들이 임금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임금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너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예,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음악이 울리면 절을 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임금이여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음악이 다시 울린다 할지라도 저희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고 임금께서 우리를 잡아 저 풀문불 속에 집어던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불 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아 우리가 저 불 속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친구가 대답을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느부갓네살 임금이 여봐라, 저 풀무불 온도를 더 올려라, 7배를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3명을 묶어서 불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묶어서 불 속에 던졌는데 풀려진 사람 4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분명히 던지기는 묶어서 3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서 4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소풍이 나온 것처럼 불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 속에서라도 그 3사람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불 속에서라도 그 다니엘의 3 친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봅니다. 무릇부터 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에 통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말은 회개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통회하는 자, 이를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통회하는 자일까?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임금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어느 마을에 양을 수백 마리 거느리고 사는 부자와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사가지고 자기 가족처럼 기르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양을 많이 기르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하려고 보니 자기 양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고, 그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임금님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고 완전 범죄라고 당신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셨고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 탁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어느 정도 회개했는가? 우리 시편 6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지은 시편이라고 시편 6편은 알려져 있는데,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얼마나 가슴으로 통회하며 회개했는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심령이 애통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양심에 꺼리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처럼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 나라에 유일하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하나 딱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나라는 전부 다 다윗의 후손만 왕이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가 왕이 된 그때 한때만 딱 이제 그 남왕국 유다 나라 이 아달랴 한 사람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될 때 다윗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핏줄을 받은 사람은 다 죽였는데, 그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갓 태어난 핏덩이 요아스를 아무도 모르게 그를 데려다가 이제 그 핏덩이 때부터 기릅니다.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7살이 되자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닌 왕이 된 아달랴를 죽이고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요아스 임금이 정말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요아스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가 나타나서, 임금이여,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이방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당신이 왜 이방신을 섬깁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회개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스가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주자 그 지적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자기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죽이는 배은망덕한 인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요아스가 침상에 있을 때 침상에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죄 안 짓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무릇부터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봐주겠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에스라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사 에스라가 제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몇 번 고국으로 돌아왔습니까? 예? 예, 제가 손가락 3개 딱 들었죠? 예. 3번 돌아왔습니다. 예. 제1차 바벨론 포로는 BC 537년에 이루어졌고 2차 바벨론 포로는 BC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돌아오고 80년 후에 2차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처음부터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돌아오자마자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기가 막혔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80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방백과 그리고 고관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 자유롭게 혼인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학사 에스라와 그를 따르는 일부의 사람들이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하나님 앞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운동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가 보니 말씀을 들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며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큰일이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149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회개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나는 그 사람들을 돌봐주겠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 속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